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청년들이 전도 여행 겸 수련회를 가기 전에 강의를 듣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한 시간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전도하는 사람의 역할을 맡고 한 명은 듣는 역할을 맡고 또 바꾸어서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저희 청년들이 연기를 꽤 잘하더라고요. 저 듣기 싫어요. 관심 없어요. 저 불교입니다. 성당에 다닙니다. 막 이렇게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진지하게 질문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그룹 저 그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경을 했습니다. 한 그룹의 한 형제가 상대방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얘기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무난한 표현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상대방 형제가 대뜸 하나님이 왜 저를 사랑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전도자 형제가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에 있던 형제들 전체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는 거죠. 저한테 답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대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연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세계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랑이라는 관념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처럼 한 개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개체가 희생하는 게 자연스럽죠. 이건 인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살인이 끊이지 않고 온 땅에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희생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나도 불편하지 않고 상대방도 불편하지 않고 서로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이 정도 규칙은 우리가 함께 지키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법을 세운다고 해서 그걸 지켜야 될 의무까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늘 불안하고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회가 전복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관문 밖에 있는 택배 상자를 절대 건드리지 않잖아요. 아무리 탐스러워 보여도 다른 사람의 택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카페에 가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휴대전화나 노트북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훔치기 시작하면 금세 그게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서로 뺏고 뺏기는 일이 벌어지고 말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아슬아슬하다는 겁니다. 종교만이 그런 세상을 조금 더 안정되게 만들어줍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신이 우리에게 너희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라고 명령했다는 걸 믿는 겁니다. 특별히 서로 아끼고 돕고 배려하고 돕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가르침은 지극히 기독교적인 가르침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무아라고 해서 자기를 비우는 것,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윤회 사상이라고 해서 인생이 계속 반복된다는 그런 사상이 중요한데, 그때 이 생에서의 업이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알라나 무함마드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결국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은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막연한 구호인 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을 빼놓고는 사랑이라는 관념 자체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개념이 익숙하죠. 이유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인 간에, 부부 간에,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일말의 기대,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결국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아니면 먼 훗날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서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처음 들으면 하나님이 왜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반문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 마음을 담아낼 수 없을 때 그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애초에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셔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여러분이 없는 세상보다 여러분이 있는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청소년 청년 수련회 기간에 방문했던 원주 예찬교회의 비전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예찬교회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처음 봤을 때 정말 군더더기 없는 참 아름다운 비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명령을 하시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이건 보통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거룩한 선지자였던 호세아에게는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싱글이신 분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싱글이셨을 때를 떠올려 보면 내가 아무리 급해도 저 사람이랑은 같이 못 살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있죠. 나는 이건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어. 이건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그 사람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를 거두어 줄 예정인, 저와 결혼해 주실 예정인 예비 사모님도 안 되는 조건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사역자는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하필 저를 만나버렸습니다. 그럴 때 기꺼이 순종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맞다는 걸 하나님이 확정해 주시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지정해 주시는 건 전혀 달갑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의 결혼 상대로 정한 고멜이라는 여인은 한마디로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음란한 여인입니다. 우리는 오래전 첫사랑이나 헤어진 연인 이야기만 들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함께 보낸 시간들, 스킨십, 이런 얘기는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덮어두고 굳이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성품과 행동 자체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과거를 다 알고도, 뻔히 알고도 결혼을 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다 이해하더라도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걸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녀를 품기로 결정합니다. 어쩌면 평생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그녀를 자기가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둘은 결혼했고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늘 불안해하던 호세아도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을 좀 놓았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호세아가 마음을 고쳐먹지 않을까? 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을까? 나도 이제 이 가정 안에서 호세아와 고멜과 함께 내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단히 큰 착각이었습니다. 호세아의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고멜이 남편과 아이들을 다 내버려 두고 또 집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간 것도 아니고 다른 남자와 또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쾌락을 즐겼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어떤 분들은 아마 고멜이 집 나갈 때 돈도 다 훔쳐갔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집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떠났으니까 무일푼으로 나가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정말 오랜 기간 수고했지만, 최선을 다해 사랑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슬하에 있는 그 3명의 아이가 친자식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맨 처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이 조금 의미심장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뭔가 의미심장하죠. 호세아의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혼의 자식이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호세아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호세아가 다시 고멜을 찾아갑니다. 찾아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고멜이 돌아와서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호세아가 그냥 먼저 찾아갔습니다. 오늘 읽은 3장 본문이 그 대목입니다. 가서 만나보니 방탕한 생활에 빚까지 졌는지 어떤 사람에게 고멜이 팔려간 신세입니다. 호세아는 큰 대가를 치르고 그녀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눈물을 머금고 절절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괜찮으니까
다시 내 아내가 되어주오. 다시 우리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오. 내가 언제까지고 기다리겠소.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한 겁니다. 이 호세아의 마음은 끊임없이 배신을 일삼았던 그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의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계속 불평하고 계속 반항하고 끊임없이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속고 또 속으면서도 끝끝내 사랑하시는 슬픈 이야기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정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이었던 제가 파트타임 전도사가 되고 수련 과정을 거쳐서 어느덧 목사가 되었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나 이렇게 자문해 보면 저는 여전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겠습니다. 머뭇머뭇할 때는 너무나 많고 간혹 적극적으로 배신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제 믿음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걸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고멜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에서 말하는 음란이라는 건 육체적인 그런 연약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런 연약함과 완악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할게. 내가 더 기다릴게.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절절하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반대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우야, 나 너 사랑하려고 정말 많이 애썼거든.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 근데 더는 못하겠다. 이제는 지쳤다. 우리 그만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내가 보아도, 나 스스로를 보아도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초라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더욱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늘 읽은 호세아서 3장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큰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청사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적으로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값진 선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 본심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운해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죠.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 마음을 꺼내서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송구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전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정말 도살당할 양처럼 전지전능한 신 앞에서 겸손히 그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고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냥 덮을 수는 없어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지 못하신 거예요. 결국 모든 진노를 자기 자신에게 쏟으시고 우리를 살리는 선택을 하시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정말로 참으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기독교라는 신앙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마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진심은 사랑일 거야 라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에는 종종 위기가 찾아옵니다. 물론 인생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답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전도서 3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보시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을 출 때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음의 높낮이가 있고 멜로디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때때로 높은 언덕이 있고 깊은 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값지고 더 아름다워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특히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내가 왜 이런 시기를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너무나 답답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런 생각이, 이런 고민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전도사나 목사라는 직업은 이런저런 사연을 듣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기쁜 소식도 많이 있지만 슬픈 소식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착잡해지고 한없이 가라앉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같은 부서에서 사역하던 한 집사님 부부는 참 오랜 기간 기다리던 아이가 뱃속에서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겪었습니다. 저와 함께 동역하던 목사님의 사모님은 고위험 산모로 분류가 되어서 임신 기간 내내 아슬아슬한 기간을 보냈고 결국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부서의 20살 청년은 어느 날 갑자기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전 주일에 만났고 며칠 전에도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를 오가는 모습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장례식장의 침울한 분위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마 부모님의 마음이, 가슴이 문드러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분들이 사는 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예쁜 아들이, 사랑스러운 아들이 꽃보다도 아름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갑자기 발생한 사고라서 카카오톡 계정이 몇 개월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채팅방에 그 청년의 계정이 그대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그로 인해 우울증이나 공황 증세를 앓는 이들, 가정의 위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기로 인해, 한 번의 실패로 인해 막대한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소식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23 나이에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이지선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선화목자교회 교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30번 정도 수술을 받았고 안면장애와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3년 만에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가 되어서 유키즈 온도 블록이라는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언제든 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 너무 암울하고 너무 절망적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으며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그 교수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희망적일 수 있을까요? 마냥 낙관적인 걸까요? 그냥 대책 없이 긍정적인 걸까요?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겁니다. 비록 당장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전체에 흐르고 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그래도 조금은 덜 고통스럽게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으로 더 큰 성취를 내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기쁜 소식이 넘쳐나고 그러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온하고 형통한 일상들이 이어지기를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감격하게 하는 소식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이 견고하구나, 굳건하구나, 저는 그런 이야기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것도 없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호세아 6장에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호세아 6장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도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나날이 서로를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풀을 먹이며 소를 길러도 그게 사랑은 아니죠. 결국 비싼 값에 파는 게 목적이니까, 맛있는 고기로 잡아먹는 게 목적이니까 그게 사랑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요제프 맹겔레라는 나치 소속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포마드로 머리를 정갈하게 정돈하고 면도를 말끔하게 하고 옷을 다려 입었다고 합니다. 미소를 머금고 정답게 인사하는 그 모습이 참 좋아서 그 수용소 안에서 사람들에게 친절한 아저씨라고 불렸다고 해요. 수용소에서 그런 별명을 갖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특히 그는 아이들을 좋은 시설에서 지내게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 생체 실험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건강한 실험체여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잘 대해줬던 겁니다. 그는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면서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최종적인 별명이 죽음의 천사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별명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속마음이 중요합니다. 속마음을 알지 못하면 상대방이 어떤 행동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뭔가 불선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의심하고 불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아니라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고난이 찾아왔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진심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가끔은 친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를 가혹하게 대하실 때도 있고 따끔하게 매를 드실 때도 있지만 그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그 애틋한 사랑의 사귐이 회복되는 오늘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